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정말 뛰어넘어지고 돌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돌파하는 기도가 뭔가,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 이야기를 읽으면 얘기가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요, 짧기도 하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인데, 오늘 그 가운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멸망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사라는 나라가 또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은 바사의 포로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이고, 그때 왕은,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후 와스디라는 그 부인이 있는데, 이 남편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왕의 말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왕후를 폐위해야겠다. 그래서 그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요, 새로운 왕후로 오르게 되는데, 수많은 여인들 중에 유대인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새로운 아하수로의 왕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는 왕궁, 왕이 거하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로 일하는데, 하루는 이 바사의 고위 관료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큰 벼슬에 올라서 왕궁을 드나들게 되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청와대에 드나드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요즘으로 치면은 청와대 문을 관리하는 그런 수호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런데 이 하만이 높은 벼슬을 달고 그 왕궁을 드나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고위 관료 하만에게 다 굽신굽신 절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꼿꼿하게 빳빳하게 서서 간단한 인사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거나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만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심기가 불편하고 꼴사나웠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왕과 같은 사람이야.
인사하고 수그려야지.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모르드게는 꿈쩍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외에,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굽히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르드게가 아주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눈밖에 나게 된 거죠. 엄청 분노하게 됩니다. 저 모르드게라는 놈을 잡아 죽여야겠구나. 그런데 그 화가 모르드게 한 사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사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 포로로 살면서 흩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만 수호하고 지키는 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놈들이 있어? 그러면서 모르드게만 처형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이 하만이 갖게 됩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참 악한 생각을 품은 하만이었던 거죠. 하만이 이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민족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이 민족은 자기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왕께서 내리신 법보다 그 법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자기들만의 법을 지키며 사는데 왕께서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시면 분명히 나중에 큰 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께 제안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게. 그래서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처형시킨다 라는 왕의 조서를 작성을 해서 온 지방에, 바사 지방 전체에 그 조서를 뿌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조서를 뿌린 때가 1월 달이었어요. 유대력으로 1월 달.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날짜는 언제냐? 1년 뒤인 12월 13일이에요. 1년 뒤에 이 유대인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처형시키게 된다. 얼마나 참 기가 막혀. 여러분이 그 유대 민족이었다면 그 조서가 붙은 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유대 사회가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죠. 가장 먼저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베옷을 입고요. 상복 같은 거 입고 그리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왕 궁궐에 출근하는 일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슬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사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대성통곡하고 울부짖기 시작해요. 왕 궁궐에 있는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 왜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고 출근도 안 하고 왜 계속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그 신하에게 꼭 왕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왕후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후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그 신하에게 말을 전해요. 이 신하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왕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왕후여도,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어도, 가까운 사이라도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왕에게 먼저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왕이 거하고 있는 그 안뜰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왕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는 누군가의 간청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 왕의 뜰로 들어가면 목숨을 담보하고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모르드게로부터 이 전가를 받았을 때 이미 이 왕후 에스더도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어갔어요.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아요. 내가 왕에게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에스더의 고민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에스더에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에스더를 책망하는 마음도 있죠. 사촌 오빠로서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나는 믿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인도하심이 뭔지를 헤아려 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해요. 이 이방 나라에서 높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그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니다.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너 어떻게 피할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고민 끝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에스더가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사촌 오라버니의 말씀이 맞지. 그의 말씀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내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오늘 그 간청을 왕에게 아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일 금식하겠습니다. 수산, 바사의 서울과 같은 수도예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할 것을 권면하고요. 부탁하고 자기 자신도 3일 금식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노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일제히 백성들이 이 에스더의 명령대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 금식을 하고요. 에스더 또한 3일 금식을 하고 드디어 왕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여복에 단장을 하고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 뛰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왕의 뜰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후에 에스더 이야기를 다 아셔서 그 결말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왕은 에스더를 만나줍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그 에스더를 만나서 이 하만이 계획한 나쁜 계략과 계획을 다 알게 돼요. 그것이 다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 별스럽지 않게 사인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괘씸하게 여겼던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처형 나무 틀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그리고 12월 13일 온 유대 민족이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그 날짜, 왕이 사인했던 그 왕의 칙령은 이제 다 폐지가 되고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요, 한 민족을 살리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한 거죠. 거기에 이 에스더의 3일 동안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금식 기도가 이 어려운 난국, 자신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신의 민족 전체의 목숨이 걸린 정말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기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항상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일들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에스더도 그런 거잖아요. 그가 아무리 높은 권세, 왕의 부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나라를 살릴 힘이 없었어요. 그도 한낱 왕에게 잘못 보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오늘 에스더에게 있었던 건 뭐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돌파하는 기도, 이 한 민족 전체의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내고 살려내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가 이 한 민족을 살려내고 죽음의 위기를 돌파하는 이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 기도의 4가지 원리가 뭘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 4가지로 그 기도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도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에스더의 돌파하는 첫 번째 기도 원칙은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렸는데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아름답게 단장했지만 왕의 뜰에 앉아서 왕이 나를 만나주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왕이 나를 한번 보고 휙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에스더 5장 2절 3절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왕의 눈에, 아하스로의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를 만나러 온 거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안 만나주면 죽을 걸 뻔히 알매도 그 에스더가 찾아온 것이 굉장히 당황이 되고, 그리고 조금은 생경한 일이었지만, 근데 그 자기 부인을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자신이 잡고 있던 귤을 에스더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귤을 내밀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라는 뜻입니다. 왕이 너를 만나주겠다, 너를 만나리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한데,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 일보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됐던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완전히 아하수에가 사랑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막 하트가 막 나가면서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아유, 한 달 동안이나 못 봤네. 내가 왜 안 불렀을까?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하만의 계획을 다 드러내기 위한 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아하수로의 왕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무엇인지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그 일이 뭐였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궐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식 이런 것들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나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의 그 음해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라에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왕이 보호를 받게 되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기관이 역사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아하수로의 왕이 뜬금없이 그 역대 일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 2절입니다.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러 달라고 요구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함께 그 잔치,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날 이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잠이 안 와요. 아니, 잠이 안 오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역대 일지를 갖고 오라.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할 건 또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 거기서 자기가 몰랐던 모르드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또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야, 보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네? 하만을 부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아니, 누군데 이런 큰 일을 했어? 이 모르드게를 하만 앞에서 엄청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너의 모든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마차를 타게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카 퍼레이드를 하게 한 겁니다. 이 마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온 천하에 다 알려라. 얼마나 왕의 마음이 기뻤던지. 아니,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상을 내려야 되지.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지를 읽게 됐을까요? 어떻게 모르드게에 행했던 그 일들을 알게 됐을까? 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 에스더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되지만 오늘 에스더처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기도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이 엄청난 일 앞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남자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한번 거품 발작이 일어나면 거품을 물고 발작이 나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뻘쭘하잖아요. 자기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시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는 왜 못 고쳤죠? 어떻게 예수님 고치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류, 이런 문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못 고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일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교만한 거죠.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가 민족을 살려내는데, 기도로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간절하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믿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있는 수준의 기도는 있고 이거는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왜 안 나가죠? 게을러섭니까? 몸이 아파섭니까? 할 일이 많아섭니까? 바빠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드러내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진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제가 혹시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스더의 돌파하는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기도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는 움츠러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의 심령을 일깨워냈어요. 그리고 그를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조력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싶고 너무 귀한 선한 영향력을 느끼고, 아, 그치, 낙심됐다가도요, 슬퍼했다가도요, 다 귀찮아서 때려치고 싶다가도요, 그 사람만 만나면, 아, 그치, 기도하면 살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조력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기도의 조력자였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담대했어요?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 거죠. 하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키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위기를 정말 가슴에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나라에 조서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보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죠? 에스더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출근 안 했어요. 잘릴 수도 있잖아요. 결근하면. 그죠? 자기 맡은 일이잖아요. 대궐문지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가 무너진 망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을 가슴으로 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국이 이렇게 어렵지만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다를까요? 사람이 볼 땐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그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아닌 다른 편 그저 저주하고,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지금 특별 기도를 하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번 새벽 기도 때 계속 탄핵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조력자로 삼아야 될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목매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만 매여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두려움과 안일함을 일깨웠죠. 너가 지금 너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셨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지. 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으로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왕후였지만 자신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죠.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그 기도의 조력자 모르드게의 외침에 정신이 번뜩 들어서 오라버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가 엄청난 사람이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하나님, 저도 이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지만 기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서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누군가에게 모르드게처럼 기도의 조력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곤비해 있고 지쳐 있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로 권면하고 그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세우는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의 조력자가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조력자를
우리가 좀 만나야 된다.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에스더의 돌파하는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은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다시 한번 크게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 능력이 배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오라버니 제가 3일 금식할게요.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요. 뭐라고 고백하죠?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오라버니 모르드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들도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 말게 하세요. 오라버니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할게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 일에 저 혼자 기도하지 말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이게 해주세요. 모르드게가 그 일에 순종해서 유다인들이 그 바사 수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왜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공동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회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여러분 10사람이 큰 거죠. 하여튼 우리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회의하다가도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윷놀이 하다가도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일에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합심 기도, 중보의 기도, 혼자만 모든 짐을 짊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하세요. 당신은 나의 기도의 조력자입니다. 그냥 나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 나 돈 없을 때 돈 꿔줄 사람, 나 힘들 때 내일 대신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심령에 있는 모든 문제를 물론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주셨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왜 혼자 꽁꽁 모든 짐을 싸매고 갑니까? 여러분이 모인 모든 공동체가 기도의 합심 기도자들, 정말 능력의 합심 기도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기도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한 번 더요. 기도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에스더의 돌파하는 기도의 핵심은요 3일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3일 금식 왜 했나요? 그 3일 금식을 끝나면 하나님 조서가 철폐되게 해주십시오. 3일 금식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저 하만이 처형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그게 3일 금식의 본질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3일 금식 기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한 발짝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왕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3일 금식한 거예요. 내가 설사 왕에게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 왕의 뜰까지 가는 게 숙제잖아요. 에스더가 그 일을 위해서 3일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가요 꼭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피땀 흘려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피하게 해달라. 예수님 치고는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를 하셨죠?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해달라고.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고요. 오늘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야 돼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앞에 갔을 때 벌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에스더는요,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멀리 배에서 배를 띄우시고 그 위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했으면 된 거죠. 그럼 뭔가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아니요. 정말 어리석게 아무도 어부들은 가지 않는, 고기 안 잡히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가야 하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안 갔으면 153마리를 못 잡았죠. 안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죠. 안 갔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야, 감동적이네.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네. 제가 그거 아멘 할게요. 야, 진짜 저분 대단한 분이네. 아멘.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렇게만 끝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 죽음의 길이라도 그가 내 앞에 놓인 철체절명에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는 거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이제 기도는 그만해라. 좀 가라 좀. 응? 좀 해라. 이제 내가 시킨 거 해 좀. 기도 그만해도 돼. 이제 믿음으로 좀 발걸음을 옮겨.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래? 이제 가도 돼. 이제 기도 그만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두려움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계속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했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칙, 돌파하는 기도의 원칙.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오늘 정리한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